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겠다 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악들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옛날의 구습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만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길 놓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 든든히 붙들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육신이 나간 자들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치유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이 자녀들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우리가 기쁨의 영광을 누리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이렇게 앞세워서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 정치를 이렇게 온전히 펼쳐서 정말 온 백성들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병원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국민들 간에 이렇게 줄다리기라는 이 가정도 아버지께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된 이렇게 의료행위를 잘 펼쳐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이렇게 다니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영권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 섬기게 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알곡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세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 우리들의 목표한 모든 바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이렇게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편에 예배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위와 그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요원들 함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수고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이렇게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길이 늘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이 심령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보리 언덕 저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밖에만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미라 집사님 옆에 앉은 우리 정경준 성도님이시네요. 오랜만에 뵈어서 제가 얼굴을 잘 몰라 뵀네요. 우리 복된 가정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특별히 승우, 은우 또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정미라 집사님 가정 위해서 또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 분들이 이렇게 탁 나와서 얼굴을 갑자기 보면 힘이 납니다. 오늘 설교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매년 4,400만 권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가정은 평균 7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정에도 한 7권, 8권 정도의 성경책은 있을 겁니다. 한 권에 3cm만 잡아도 1300km입니다. 쌓아놓으면 백두산 높이의 500m다라는 겁니다. 1년에 그렇게 팔리고 있으면 10년이면 백두산의 5000배 가량의 높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또 우리나라는 성경이 그래도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1년에 400만 권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년에 200만 권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호텔에는 여러분 서랍마다 전부 다 성경책 홀리바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 매년 이렇게 팔리겠습니까? 더구나 인쇄 기술이 발달한 이후로 100여 년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불후의 명작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0독, 100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그렇게 평생 지니고 다니면서 많이 읽을까요? 감옥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몇 독씩 하고 나오신다고, 믿는 분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을 그렇게 평생 지니고 많이 읽을까? 세계 기독교인들이 약 20억 명, 좀 줄어들어서 한 15억 명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2장씩만 읽는다고 해도 하루에 30억 장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읽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도 또 읽어야 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1독하자.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 나이동만큼 성경을 읽자. 이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사람을 많이 변화시킨 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능력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수두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저는 만화책을 읽고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탐정 소설을 읽고 스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능력을 받았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서 능력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교 교장은 성경을 펼치자마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는 너무나 그 말씀이 장엄하여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과 명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흑인 땅콩 박사로 널리 알려진 카버는 하나님께 땅콩을 아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으로부터 수백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름과 유약과 색소와 의약품과 각종 식품 등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은 것을 만든 그야말로 땅콩 박사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상원 의원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땅콩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예,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지요. 예? 성경책 어디에 땅콩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땅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품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빛이요 등불인 위대한 성경에는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 될 성경의 핵심 진리,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위대한 부정 7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2절 오늘 본문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또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형제도, 사형이 가장 지금도 실시되고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사형당하는 날은 공교롭게도 고위층에 있는 누군가가 수술하여 장기 이식을 하는 날이라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위층 장기 이식 수술하기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를 그날 사형시킨다, 뭐 이런 말이겠죠. 사실이라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시사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화해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도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위대한 부정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11장 히브리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어주지 못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은 없죠.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믿어주지 못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것 없겠습니다. 의심하는 것만큼 불쾌한 것도 없죠.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믿으니까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느냐 따지지를 않습니다. 혹시 자고 들어와도 어디서 누구와 잤느냐 묻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라고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와 갈까요? 언제 갈까요? 뭐 타고 갈까요? 묻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묻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똥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럴 때 내가 다 보고 태어난 것도 내가 봤는데 제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는 못 믿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가셨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이는 은행가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없이는 교수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사업주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조건 없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나 언제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증거를 보여봐 하면서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아? 아빠가 내 친아빠가 맞아? 하고 묻거나 따지질 않습니다. 그냥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시키든지
묻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중국 명대의 대학자 왕 양명은 지행합일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지식인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된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DJ 선생의 행동하는 양심, 바로 그런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행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손의 바닥이요, 행함은 손의 등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손을 잡고 일을 합니다. 믿음은 정적이요, 행함은 동적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요, 행함은 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행동하거나 실천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구에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며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키우던 개에 이빨이 부러졌는데, 이런 부러진 이 안타까워서 금리빨을 이렇게 씌워줬다고 합니다. 개 금리빨 사건이 교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엄청 큰 교회인데 천여 명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랑을 외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대신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금리빨을 씌워줬다고 화가 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났고, 여러분, 그 사건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 개 금리빨 사건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에게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헛개비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 부부는 원수와 같습니다. 남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성도도 더 이상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의는 성도고 이름은 성도인데 본질은, 진짜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식어졌는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원자탄보다도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강하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9가지 불충성을 기억하는 대신에 우리의 한 가지 충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깨끗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들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집요한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단점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점 하나를 바라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매 징계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의 정체는 무엇이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다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된 아들이 아니라 이웃집 아들에게는 내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노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노하여 주시옵소서. 뭐 아무 때나 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나에게 노하시사 나를 징계하여 주시고 사랑의 채찍을 허락하여 달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의의 길,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준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징계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로 쳤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고난과 징계도 주시는구나,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상매라고 하는 체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못 저지르면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조상묘 앞에 데리고 가서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아리를 내리칩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조상 앞에서 눈을 들 수 없고 고개를 쳐들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상 앞에서 매를 맞아야 된다. 자기 종아리를 피가 날 때까지 때립니다. 여러분, 이때만큼 자녀가 아픈 적은 없겠죠. 징계는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고 가뭄으로 징계하실 때, 전쟁으로 징계하실 때, 고통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징계입니다. 영국 시인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가는가요? 세상이 엄할 때 교회는 내게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드러울 때 교회는 내게 엄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관대할 때 교회는 나에게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정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쫓으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은 다르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구름이 끼어 있으면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 맛은 혀로 보는 것이고 경치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차고 뜨거운 것은 손으로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땅을 성지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쌀을 성미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책을 성서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이 가구를 성구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돈을 성금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우리 사람들을, 세상과 구별된 우리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그들의 별명은 곧 그리스도인이라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나팔꽃 교인들이 있죠. 아침에는 보이는데 저녁에는 안 보입니다. 해바라기 교인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고개를 돌리는 교인이죠. 감투교인, 감투를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핑계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일이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 미꾸라지와 같습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고요. 요즘에는 언어장애, 지체장애 교인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는 말을 잘 하여도 기도만 하라고 하면, 전도만 하라고 하면, 찬양만 하라고 하면 입을 다물어버리는 그런 교인들.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교회를 비평하고 교인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교인입니다. 유람선 교인이 있죠. 이 교회 저 교회 유람하면서 등록하지 못하는 교인. 묵상 교인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 설교만 시작됐다 하면 묵상하는 그런 조는 교인들입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죠. 한 가정에서 한 명만 대표로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는 목사답기 원하시고 성도는 성도답기 원하시고 교회는 교회답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답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가 아니면,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능력 주셔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 무슨 복음성가 찬양 가사 같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의 가사인데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꼴을 받아먹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7가지 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부정은 축복과 기적의 놀라운 긍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위대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위대한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 없고 믿음 없으면 주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행함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진리 없으면 참된 자니 아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고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